어떤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원칙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원칙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물으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으셨지요. 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리고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보게 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릴 때 얘들아 하나님 믿니? 그랬더니요, 그 조그마한 것들도요, 예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요. 근데 이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잘 설명이 잘 안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잘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믿음이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이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명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감사로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싶어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마음의 분노와 갈등과 짐이 얼마나 많은지요? 미움과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갈등하며 미워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어떠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상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찬양 집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에 갔는데요, 500명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00명이 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요, 자리가 그냥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정도 되면은요, 끝날 때쯤 되면 가는 길도 막히고 출차하는 것만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지금 빨리 좀 나가자. 그리고 빨리빨리 좀 서둘러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그래도 제법 많은 학생들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선물을 주는데 마지막 선물이 아이패드예요. 100만 원이 넘는 거. 여러분, 아이패드가 딱 걸리니까요,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 뜨지 않고요, 혹시나 내가 받을까 봐, 혹시나 내 번호가 불려지는데 내가 자리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까 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니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드세요? 시작. 눈에 좀 보이시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딱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이 막연한 개념, 관념, 교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명확한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실상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증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죠? 믿음이 실상이래요. 믿음이 증거래요. 여러분 어때요?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많이 다르죠?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보이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요, 네, 그렇게 외삼촌이 그렇게 저를 골려 먹었었어요. 너 있잖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거를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지 종이를 딱 갖다 놓고요, 이렇게 지도를 그려요. 옛날에 있잖아, 니네 엄마가 살았던 데가 이런 곳이야. 여기 뭐 이렇게 실개천이 있고 여기에 뭐 우리 집이 있었고 여기에 다리가 있었어. 그러면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여기 다리 있지? 이 다리 밑에 네가 있었어. 너 여기서 주워온 거야. 이 얘기를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제가 처음에는 아니에요. 저 엄마 아들 맞아요. 막 주장을 하는데 너무 실감나게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긴가?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막 서러움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엄마 막 이러면서 나 주워왔어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봐야 믿겠다고 한다면, 봐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부모님이, 엄마가 내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내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못 봤는데, 아니 봤어도 기억도 없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면 내가 엄마를 엄마인 줄로 믿겠다고, 내가 태어날 때의 동영상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아빠를 아빠로 믿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넌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한번 찾아볼게. 자, 여기 사진 있다. 이제 믿을 수 있겠니? 사진을 보니, 동영상을 보니 정말 믿을 수 있겠네요. 네, 엄마 이러면서 엄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분통 터지지 않으시겠어요? 야, 그걸 꼭 봐야 믿니? 그렇죠? 그걸 꼭 봐야 믿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플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간호해주고, 네 공부시키기 위해서 없는 살림 중에도, 온 몸이 아픈 중에도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너를 공부를 시켰는데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좋은 것은 다 넣어주고 나는 찌끄레기 먹고 살았는데, 그렇는데 네가 지금 뭐라고? 태어난 그 순간의 동영상을 봐야만 믿겠다고? 내가 너를 키우면서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그거는 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봐야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봐야 믿는 것은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사랑으로 믿는 거예요. 헌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나는 보지 못했지만 엄마가 나를 키우는 것을 보니 엄마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가슴으로 나온 자녀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지 못했더라도 나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가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 보고 명해 가지고요, 산아 들려지라 그러면요, 산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그 산이 날아가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산아 들려지라 그러면 산이 좀 들려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바다에 던져지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교회 건물 좀, 교회 땅 좀 어떻게 해가지고 건물 좀 짓게. 제가 이집트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중에 모카탐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곱틱 교인이라고 불러요. 곱틱 교회, 곱틱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카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동굴교회예요. 동굴을 까가지고요, 그 밑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지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좌석인지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10,000명이랍니다.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다 무슬림들 같았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아니래요. 이집트 인구의 10%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곱틱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곱트 교인.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회적인 차별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곳이요, 가장 후진 동네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예전에 상암동, 거기 난지도 있었잖아요. 쓰레기 매립했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카이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분류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팔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으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 분류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요. 그 지역 가운데 목화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전설이 있어요. 10세기 경에 이슬람 교도인 알무이즈라고 하는 칼리프가 지도자죠.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인 칼리프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실을 찾는데 어떻게 구실을 찾았느냐? 이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산이 던져진다며? 그거 보여줘. 믿는다며? 그거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네들 박해하지 않을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다 죽을 줄 알아.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화탐 산이 있습니다. 산 보고 들려져라. 하나님, 저 산이 들려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 산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성시몬하고요, 기독교인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전설이에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 시몬의 인도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설입니다. 목화탐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3번을 위아래로 움직여 공중에 들려졌대요. 안 믿어지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전설입니다. 산이 들려져서요, 그 산 밑으로 햇빛이 비치는 게 보였었대요. 이 광경을 목격한 칼리프가 크게 놀라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신앙의 자유를 주었대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성시몬 동굴교회, 그 교회래요. 그 교회가 지금도 1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예배하는 교회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일까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저 불곡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셔서 거기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불곡산이 쫙 3번을 점프해가지고 그 밑으로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와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 성전 지을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기도하죠.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구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으로 살라고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정말 용서하기 원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저 사람 정말 미워요. 막 그러면서 막 갈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시면 제가 저 사람 용서하랍니다. 근데 제가 아직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큰 산처럼 도저히 옮겨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산도 믿음으로 구하면 옮겨지는 것처럼 어쩌면 그 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순종하면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었던 일들도 순종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믿은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목화탐 교회를 가면은요, 이 한쪽에 버려진 목발들이나 휠체어가 많이 쌓여져 있대요. 뭘까요? 교회에 올 때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왔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갈 때는 그 목발이 필요가 없고 휠체어가 필요가 없어서 놓고 간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치가 되고 쌓이다 보니 이게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은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육신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고 믿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과 같겠어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만 갖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은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만 갖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불신앙일지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계속 믿음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했으면, 사랑을 달라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기근이 오랫동안 그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가물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밖에서 두두둑 두두둑 빗소리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빗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이제 막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성도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곧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우산이 없는 거예요. 우산이 없더라는 거예요. 딱 한 명, 어떤 소년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었으니 우산을 이 사람들이 뭐 갖고 다닐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딱 한 명 소년만 우산을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우산을 갖고 왔어?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아니, 우리 지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모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비 내려주실 걸 믿고 뭘 준비해야 돼요?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아이는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회 인도자, 찬양 인도자, 기라성 같은 성도님들은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면서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 안 오면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럼 기도해야지.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 이제 기도회 끝났으니까 가자. 그러고 이제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온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리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가 시작하면 바로 졸아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인데 기도를 같이 하지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이 불신앙의 믿음이 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불신앙의 믿음은 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화탐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었던 삶의 근심과 문제가 이 자리에 어딘가 던져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윈터스쿨을 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저는요, 참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성지순례 가자고 했던 것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아내하고 둘이서 한 달 편안하게 지내다 올 걸 괜히 성도님들이랑 같이 가자고 했다가 이 고생이 뭐냐, 제가 엄청 후회했잖아요. 이번에도 후회하고 있어요. 괜히 윈터스쿨 한다고 해놓고 애들은 오기 싫어하는데 그거 막 보내라 그러고 부모님들한테 전화하고. 저는요, 3시간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하고 씻고 준비하고 불이 나게 나가가지고 차 운행해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계속 3시간 떠들잖아요. 그리고 12시 시간 딱 끝난 다음에 하루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괜히 하자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인지, 그냥 한 주간만 한다고 할 걸 왜 한 달 한다고 그랬는지
너무 후회가 막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윈터스쿨 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윈터스쿨을 하면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제 영어 단어 10개를 매일 외웁니다. 근데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라고 하면서 시간을 주는데 제가 사실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20분 동안 10개 외워라 하다가 점점 시간을 줄여서 나중에는 10분 만에 10개 외우게, 나중에는 5분 만에 10개 외우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할 때 10개 외우게 하고 끝날 때 또 10개 다시 한번 시험 보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그게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너 오늘 몇 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애들이요,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능력을. 저 4개요. 그날 시험 보잖아요, 4개 정확하게 맞아요. 너는 몇 개 맞을 것 같아? 저는 생각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산이 되나 봐요. 6개요. 신기해요. 시험 보면 6개 딱 맞아요. 오차가 하나예요. 하나 더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와, 애들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이 자기는 정확하게 알지만 자기 잠재력은 잘 모르더라고요. 내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의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의 능력 말고요, 내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이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대하고 하다 보니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닌데 얘는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빨리 외울 수 있는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너 오늘 몇 개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가 정확하게 대답해요. 6개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그래, 너 6개 맞아봐 이랬는데요, 지금은 바꿔가지고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 7개, 8개 맞을 수 있어. 너 오늘 7개, 8개 맞아봐. 집중해서 공부하면, 외우면 7개, 8개 맞을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아니야, 너 안에 잠재력이 있어. 내가 보면 너 똑똑해. 너 이거 외울 수 있어. 8개는 외울 수 있어. 막 그렇게 강요하고 세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보잖아요. 8개 맞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똑똑합니다. 내 능력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나는 그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신앙의 수준을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잠재력을 모르시더라고요. 아니야, 나도 8개, 9개 맞을 수 있어. 생각하잖아요? 집중력이 달라지고요. 공부하는 게 달라지고요. 벌써 외우는 그게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장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정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예요. 맞아요. 그런데 잠재력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잖아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의 믿음이 강한지요,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없다고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한다고요. 제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10개 다 맞을 수 있어, 아무리 주장해도요, 끝까지 아니래요. 나 10개 다 못 맞는다고, 목사님 착각하셨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달라질 텐데, 믿고 집중하면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텐데, 믿고 열정을 가지면 변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의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믿으면 달라질 텐데,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느냐 그렇게 믿음을 찾으셨고 구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수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놀랍도록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윈터스쿨을 한 지도 2주 지났잖아요. 아이들에게 제가 또 묻습니다. 너 오늘은 몇 개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몇 개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야, 아니야, 너 이제 2개 더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애들이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방학인데 늦잠도 못 자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죠. 비브라토 하라 그러죠. 생전 어디 가서 듣도 보도 못한 히에로글리프 막 상형 문자 그려야 되지요. 제가 생각해도요, 우리 애들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그걸 하라고 다 하고 있어요. 이집트 독수리를 그리라 그랬더니 병아리 그려놓고요, 참새를 그리라 그랬더니 오리를 그려놓고요. 도대체 아마 애들도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일랑 말랑 아이들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들도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달라져 가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정말 위력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믿음을 가질 때 자기의 생각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전에 어렵게 감당했었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들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요. 믿음만 가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만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불신앙의 믿음